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그런 중요한 매니징하는 그런 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처럼 사람들이 타락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죄악된 그런 모습이 돼서 세상이 악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을 여시고 40일 동안 이 죄아로 비를 홍수를 막 쏟아부어서 이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그러한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이 땅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0일 지나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첫 번째 이제 이 다음 세대, 새로운 세상에 처음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런 약속,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천국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백성들에게 이 헌법으로, 천국도 헌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천국의 헌법으로 이처럼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그 뜨거운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복 입만 열어서 복복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요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자 싶어도 못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그토록 소원하신 것입니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모두가 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만 있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틈만 있으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의 마음이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만은, 그러나 현실은요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60년을 함께 같이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분이 이제 그 사자성어로 이걸 대답하는 바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은 천생연분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 웬수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니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니 그거 말고 투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그거 내자 평생 원수 그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배꼽으려고 웃지만은 좀 뭔가 좀 쓸쓸하잖아요. 이게 이 가정만의 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르게 때로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원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백만장자로 살아왔던 제이 굴드라는 사람은요,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자기가 물질의 어떤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지만 그가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그걸 고백하고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을 가졌던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골드 비켄스필드라는 사람은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청년 때는 실수했다. 젊은 날에는 투정했다. 그리고 늙을 때는 후회했다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대로 헬라의 문화를 시작했던 바로 이게 알렉산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살 때, 바로 33살 이전에 여러분 4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세계를 다 제패하고 인도의 해안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으니 내 삶은 아무런 낙도 희망도 없다 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한 것입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조건이 아니라 잠시 타오르다가 사라질 그러한 만족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건 뭡니까? 진정한 복이란 것은 바로 내면적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요, 변함이 없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야만 진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듯이요,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에 뭐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다. 적극적인 소극적인 그런 면이었죠. 악인이 뭐라 그랬죠? 악인의 정의가 뭐죠?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께 매있지 않는 풀려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죄인은요? 죄인은 뭐라 그랬죠? 죄인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빗나가 버린 인생, 그게 죄인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거부를 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은요 복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복의 적극적인 면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이후에 2절 말씀에 복의 적극적인 면이 어떤 것이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의 인생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 묵상이 뭘까? 메디테이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말씀 묵상이 뭐나요? 이 말씀 묵상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씩 읽고 지나가면서 뭐 계속 말씀을 읽었다고 이게 대단하게 자기가 걸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시간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깊이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리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묻기 시작하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대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과 인생의 신앙의 이게 핵심과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분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모든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도 못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라야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베이판장 대교라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요, 이쪽 계곡과 이쪽 계곡, 그 계곡을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다리래요. 이 높이가 560m, 200층 건물 높이에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정말 아찔하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정말 아찔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참 중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는데, 이 다리를 공사할 때요, 여러분 그 다리 자체도 높은데 거기에서 이게 줄을 달아서 이렇게 다리 세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첨단 이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줄을 이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밑에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잘 벌벌 떨리고 하는데, 무서워서 다 이처럼 어지럽고 이게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탑 위에서 공사하다가 어지러워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공사본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사할 수 있는 그 다리 밑에다가 조금 이게 떨어져서 그 밑에다가 이게 아주 안전하게 그물을 다 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먼저 그물부터 다 쳐가지고 그리고 일할 수 있게 했더니요, 여러분 비록 실수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물이 탁 받치기 때문에 그 다칠 염려가 없다. 이렇게 그물을 치고 나니까 마음이 다 안정이 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안전 그물이 생긴 이후부터는요, 인부들은요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처럼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인부들은요 그 외줄 위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또 아슬아슬해 보이는 어떤 그런 높은 곳에서 장난 삼아서 거기서 춤을 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그물이 쳐진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안전 그물이 있으니까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안전 그물이 안전하게 나를 받쳐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 가운데 이처럼 안심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다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이 되시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는요, 그런 확신을 가질 때는 우리는 비록 세상이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두렵고 여러 가지 아찔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하면서요, 우리 집을 이사하는데 오래된 아주 이게 색깔도 바리는, 색도 다 바랜 그런 앨범들이 이게 지금도 이민 가방으로 2가방이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정리를 못했는데 가다가 이제 몇 가지를 또 버리기도 하고 했는데, 오래된 앨범 가방을 이렇게 정리하다가요, 앨범 속에 끼어있던 아주 빛이 다 바랜 아내의 메모를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철웅 씨, 날씨도 추운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실 거라 믿어요. 몸 조심하세요. 이런 감미로운 메모는 아마 30대 이전에 썼겠죠. 자기는 본인 생각 꿈에도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짧은 메모를 읽으면서요, 그 당시의 젊은 날의 추억을 제가 느껴보면서 읽고 또 읽어도 시간 간 줄 모르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몇 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몇 줄 안 된 빛바른 그 메모이지만요, 여러분, 그 안에 요사이는 전혀 느끼고 볼 수 없는 풋풋한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담겨진 이 메모 몇 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메워져 있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회복과 치유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그걸 읽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감동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즐거움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물섬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지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연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천국의 모든 부활을 누리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교만했던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내 믿음이 달라지면서 내 자아가 새로워지면서 이처럼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믿음에 여러분 심장이 식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식어졌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불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다시 달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었는데 이처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지난주에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깨뜨려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장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고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 이런 것들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계속 과거의 내 자신의 실수, 내 상처, 아픔, 근심, 걱정거리, 그리고 미운 사람들까지 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도 지옥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열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시로 천불나죠. 천불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요, 윗병 나지 않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치고 잠 푹 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우울증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이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처럼 적어놓고 남겨놓은 그런 댓글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낙심돼서 절망해서 죽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불 받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천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게 복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 그 의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3절에 보시니까 어떤 복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런 의인들은요, 어떤 복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풍성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풍성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아주 넘쳐나게, 간들간들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게 내가 살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는 수년간 가뭄이 와도요, 여러분, 그 뿌리가 생수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날씨와는 상관도 없이 항상 싱싱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시시때 때마다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가뭄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영적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내가 뭘 안다, 뭐 지식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박한 그런 인생의 뒤치 속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봤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영적인 진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뿌리를 뻗어도요, 메마른 뜨거운 그 사막 모래 땅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비틀어지고 메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시험이 오거나 뭔가 문제가 만들어지면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물기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내가 과연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이처럼 생수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생수와 조금 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세상에 뿌리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대단하죠. 세상의 겉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 기세가 당당합니다. 뭐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실속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떠날 때는요,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죠? 하나같이 다 초라해지고 두려워지고 벌벌 떨면서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지옥바람에 마치 겨처럼 한순간에 다 소멸될 뿐인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살던 도시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던 아주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이게 캐나다 오타와의 정부의 좋은 직장을 이처럼 이게 관리직까지 신청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아주 기독교를 비웃으며 신랄하게 비난하고, 자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무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무안을 몇 번 당했죠. 어느 날 그가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별로 서럽게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의 아내는요, 우리 교회를 잘 나오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저도 이게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인사차 병원을 가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 항상 자기는 시커멓고 무섭게 생긴 어떤 형상이 자기를 계속 끌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이처럼 끌어당기려고 하니까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바닥에 막 카페트를 붙잡고 그걸 지향하다가요. 보니까 손톱이 다 부러져서 피가 흐르고 있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정신병 등으로 옮겨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결코 정신병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신방을 갔으니까 말씀을 읽고 시편 23편을 제가 그때 읽었습니다. 마음을 좀 평안하게 시편 23편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그 시커먼 형상이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확 연기처럼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 사람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계속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환영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나 죽어가는 그 사람 눈에는 또렷이 보이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지옥의 대화를 하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통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던 날 오타와에서 드디어 좋은 직장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내가 눈물게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도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퍼펙트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아무 때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고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다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은혜 문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삶의 가뭄에도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공급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가뭄을 당해도 싱싱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공급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현실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공한 그런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원한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항상 이게 어떤 장례식이라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 제가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이게 슬픔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찬가를 부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가 그런 표를 안 내지만은 속으로는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로서 마지막 이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게끔 찬가를 부를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마지막 나의 모든 사명과 소망이 바로 이 사람의 승리한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축복이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성공과 축복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을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뿌리를요, 생명신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가 뻗어내리면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그냥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이처럼 우리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은 놔두고라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요, 사업을 해도, 자녀들을 키워도 그 목적과 꿈과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성령 받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꿈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이 달라요. 이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이 다르고 봉사에 섬기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믿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갖는 이런 여러분 비밀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맛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이런 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우무들을 캐서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원래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Like a tree planted by the river of water. 여러분, 이게 마치 이게 나무처럼 이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이렇게,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요, 샤톨, 심기워진 나무,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이게 들판 산속을 이렇게 거닐다가 그 수풀에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 그래서 잘 자라지도 못할 뭐 숨이 막혀 있는 그런 어린 야생나무를 두 그루를 뽑아서 왔습니다. 두 그루를 뽑아서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제가 살았던 그 농장 뒤뜰에 옮겨 심어 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금방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비리비리하고 별로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그게 기어이 그걸 캐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다가 이게 심어놨는데요, 금방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야생 나무. 근데 거기에 아주 정성스럽게 또 거름을,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시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막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나무가 이제 그래도 번듯하게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거기 이사 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5년이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그걸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은요, 그 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우람한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그 농장의 뒤뜰을 지키고 있었고, 그 온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이름 모를 잡초와 같은, 잡초와 다름이 없는 그 볼품없는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자랄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메마른 광야에서 도단한 버림받은 가시나무였습니다. 나는 야생 가시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불순종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처럼 본질상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야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가시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버려져 있던 우리를 뿌리채 뽑아다가 이처럼 생명 시냇가에 깊이 심어주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불태워질 야생의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원에 심겨진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꽃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고요, 우리의 가치는 변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위치는요, 이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존귀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선택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특별한 무슨 조건을 갖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특별한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전적으로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조건과 나의 외부적인 어떤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이 이처럼 주일이면 아침에 일찍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틈만 있으면 내가 정말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섬기고 한 번이라도 이게 걸레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것을 내가 간증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요, 바로 은총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이 많아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얘기해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믿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그 품에 있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그 여인이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노라. 계속 여러분 셀 수 없이 모든 구절들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다 줄줄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확신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는요 이 신묘막치 가신 하나님, 내가 정말 자격곡도 모자라고 전혀 정말 가시나무 같은 야생 동이의 식물 같은 바로 이러한 나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소망 없던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국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소유하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더라도요, 정말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내 조건이 어떻든 이런 건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그래도 내 심령 가운데 내 영적으로 정말 천국처럼 살다가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 대신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갈망하심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행복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